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셨던 그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1장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금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중에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긍휼 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의 모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50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서재기 장로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옷대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고난 당하시고 순환 당하심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6년 전 이 땅에 주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우리들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신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과 사랑이 이 땅에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김미영 집사가 복음 빈멜하우젠 교회 음악가 취임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김 집사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복음 땅에 음악을 통하여 주의 임재하심과 구원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 남녀노소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의 군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우리 교우 모두가 함께하는 하루 한 끼 금식 주간으로 정하여 그 한 끼를 이곳 복음에 살고 있는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계획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금식을 통해 주님께서 고통당하시며 우리들을 위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며
주의 고통에 동참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욕심과 저주와 전쟁으로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순환과 고통,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겨내셔서 부활의 승리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158면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날 그 거리 위에 우리도 함께 서 보려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득합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온 땅에서 몰려든 사람, 그 사람들 속에 특별한 소식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이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 감람산을 내려오시던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누군가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습니다. 또 누구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성이 올라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함께 외쳤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뜨거운 순간에 우리에게 조용하고 진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 환호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아 보이지만 실은 아주 다릅니다. 환영은 한순간이지만 따라간다라는 것은 일평생 따라가는 겁니다.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은 군중 속에서 할 수 있지만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혼자 홀로 감당해야 하는 순간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끌려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뒤에서 떠밀린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스스로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기쁨의 도성, 이전에 십자가의 도성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풀어오라고 하고, 누가 왜 그러냐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가보니 그대로 있었고 주인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고 또 정확하게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크고 좋은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칼로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화를 품고 구원을 가져오는 왕으로 온다라는 것을 나귀를 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오르셨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겉옷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병행해서 볼 수 있는 본문 가운데 보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장면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겉옷을 길 위에 편다는 것, 고대 근동 지역에 왕이 입성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열왕기 하에 보면요, 예후라는 사람이 왕으로 추대될 때요, 신하들이 옷을 그의 발 아래 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분명히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7절, 38절 말씀,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아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소리 높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본 기적, 자기들이 봤던 것들, 경험한 것 때문에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봤어요.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 생생한 경험들이 이 환호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호는 진심이었습니다. 꾸며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환호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에 감동받은 것과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며칠 후에 드러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시니까 환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열정 있는 환호였지만 그 환호가 비난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환호 속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배 중에 찬양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있어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임재하심 때문에 감동이 임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뜨거워집니다. 귀합니다. 감동의 순간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예배당 문 밖에서도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환호하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큰 강이 흐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강을 건너기를 원하십니다. 환호하고 감동받고 그 자리를 넘어서서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로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환호 속에서도 그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군중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정말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였다라는 걸 아시죠? 무거운 세금이 있었고요, 이방인의 군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이 날마다 짓밟혔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곧 해방자였습니다. 다윗처럼 칼을 들고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강한 왕, 그것이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기다려왔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크고 좋은 말이 아니라, 갑옷이 아니라 먼지 묻은 그 겉옷, 칼이 아니라 평화를 들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행렬 모양 하나하나를 선언하면서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다, 나는 다른 종류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틀 안에다가 맞추려고 했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의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으로는 군마를 탄 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이분이라면 로마도 물리치실 수 있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방식과 이들이 꿈꿨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보시며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아멘. 군중들은 평화를 외쳤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평화예요. 힘으로부터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에 관해서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중이 원했던 평화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의 평화입니다. 외적인 압제로부터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평화는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은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 영원한 샬롬을 위하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41절 울고 계십니다. 환호를 받으시는데 울고 계십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자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환호가 비난과 저주로 바뀔 것 알고 계셨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의미를 알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내 사업을 번창케 하시는 예수님,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내 삶을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물론 이런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돌보시고 채우십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그 기대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기대를 채워주시지 않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환호하다가도 예수님께 원망과 비난과 모욕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분명히 나는 너희의 욕망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선택의 끝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의 끝이 부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다르게 일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과 분노가 일어나는가 곰곰이 오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깊은 것을, 나보다 더 넓은 것을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죠. 군중의 함성이 하늘을 울리는 순간 한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불편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아멘.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좀 꾸짖어 달라.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막 일어나는 걸 봤을 때 로마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또 두려운 것도 있고 또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에 도전받는 느낌도 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원했어요. 자신들이 익숙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모습들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40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환호를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의 성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입성은 인간의 박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침묵한다고 할지라도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이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환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같은 도성,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불과 닷새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외침 사이에 일관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해줄까 그것만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환호는 증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감정 위에만 세워진 신앙의 결말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면 주님을 높이고, 감정적으로 식고 또 내 기분에 내키지 않으면 비난하는 그 감정 위에 세워진 신앙의 결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또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다가 열기가 식으면 때때로 우리는 예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은혜로운 예배 다음에 짜증이 밀려오고 결단의 순간이 지나면 그 결단이 희미해지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감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있다면 우리도 환호 속에서 환호하다가 또 다시 주님의 재판 앞에 다시 비난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따라가는 것입니다. 감정이 메마른 시간에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소망의 근거라는 그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이 지금 환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것, 그리고 겉옷을 깔았던 제자들도 모두 흩어질 것이라는 것, 유다가 배신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 조건부의 충성, 기대가 무너질 때 등을 돌리는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이제 보냅니다. 믿음은 느끼고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뜨거울 때에도, 감정이 식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선택하는 것,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붙잡는 것, 그 붙들미 하루하루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빌라도의 침묵, 십자가 위에서의 외침,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지나가셨습니다.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환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채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환호하고 계십니까? 그 환호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 돌아서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방향 그대로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가신다라고 하면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가겠다라고 하면 손해보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따름은 그 방향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 억울해도 참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무릎을 꿇는 것, 그 작은 걸음들이 주님을 묵묵히 따라 걸어 올라가는 길일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입니다. 한 번의 환호와 결단이 아니라 감동이 사라진 그 다음 날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호하는 군중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서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환호를 뒤로 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묵묵히 뒤따라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서 환호성이 터져 나올 때에도, 그것이 식을 때에도, 이해될 때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다가 딱 5일째 되던 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분으로 제안하고 그렇게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 기대와 내 생각과 틀어지면 주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자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예수님을 환호성 가운데 감동받고 그치는 그 자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걸어 올라가셨던 길, 나도 그 길을 이번 한 주간 따라서 올라갑니다. 낮아지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주시기 위하여 사랑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묵묵히 주님 따라 사는 삶으로 제자됨을 보이는, 환호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갔던 자들은 없었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군중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낮아지심 가운데 우리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 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도 내려가길 원합니다. 그 포기하는 자리로 우리도 내려가길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왕 되신 그 주님만을 하나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뭔가를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나 그 외침이, 그 환호가 비난과 저주와 핍박으로 바뀌었던 것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환호 속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 기뻐하고 감정적으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며, 또한 때때로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복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걸어가셨던 것 기억해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습니다. 이해될 때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감정이 뜨거울 때에도 감정이 뜨겁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따라가겠사오니, 환호만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박수만 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옮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와 처음 같이 예배 드린 분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처음 나오셨는데요. 김한샘 목사님과 전은혜 전도사님이신가요? 두 분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유태성, 백지영 부부이시고, 그 다음에 유성순 따님이신가요? 네, 어디 계신가요? 아니구나.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송수영 목사님이 아마 내일 튜빙엔으로 이제 아예 이사를 가시나 봐요. 아마 11월 경에 저희와 헤어지는 그런 예식을 가졌던 것 같고, 목사님이 또 기도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송 목사님 진짜 저희와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욱 형제님 아마 한 달 전쯤에 저희 교회 처음 출석하셨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에 한국으로 귀국한답니다. 참조하시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고난주간 금식 및 전교인 회복 기도 주간으로 보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새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복음지역 노숙인을 돕기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해로 후원을 위한 여신도의 음식 바자회가 있습니다.
해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에 있는 치매나 호스피스 환우들을 돌보는 모국어로 돌보는 베를린 내 소재한 비영리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주로 한국 1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성도님들의 음식 바자회에 많은 참여 후원 바랍니다. 오늘 공동 식사 후에 찬양팀 모임이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4월 3일 18시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며 유아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자는 박지안, 그러니까 박종화 백전함 성도의 자녀입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암송은 마태복음 18장 20절과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입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서원일 형제가 노르트라인-베스팔렌주 유겐스 뮤지어트, 즉 청소년 음악 경시대회 앙상블, 그러니까 첼로와 여러 악기가 같이 연주하는 앙상블 공연에서 25점 만점을 맞아서 축하해 주시고요. 아마 란데스에서 만점을 맞았기 때문에 물론 23점 이상이면 1등상인데 25점 최고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있는 분데스베트대회에 참가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동생 서원우 청년도 바이올린 듀오로 나가서 3등상을 받았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일정 중에 4월 26일 2차 정기 재직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4월 19일 날 재직회가 있음을 수정합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은혜구역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입니다. 네, 오늘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진혁 성도님 그리고 정은주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윤진혁 성도님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이제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주 성도님 그리고 진서가 이렇게 아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기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진혁, 정은주 귀한 형제 자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독일에서의 생활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곳에서 좋은 만남들 또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 진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또 유치원을 다니며 적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가운데에서 잘 성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딸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진혁 성도님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 토요일은 토요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세 달 토요 아침 기도회가 있는데요. 고난 주간에는 없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없고 온라인으로 토요 아침 기도회를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환호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오르신 길을 나도 믿음으로 걷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